오늘은 이단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러셀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의류를 크게 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러셀도 대단한 게 12살부터 같이 일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업하는 데 가가지고 계약도 하고, 그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12살 때부터 매장 관리하면서 자기가 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8살 됐을 때는 거의 큰 매장에 한 10개 정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러셀이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보다가 막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왜 똑같은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 원죄가 좀 이게 우리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원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건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 장로 이런 분들한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럽니까? 근데 교회에서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너 그런 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 교회로부터 좀 멀어졌는데 18살 때 예배당에 갔습니다. 저기 18세 큰 자사가가 된 밑에 윌리엄 밀러가, 저거는 지난주 건데 제가 깜빡 잊고 안 지웠네요. 저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8살에 길을 가다가 굉장히 허름한 예배당이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재림교 이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그 재림교 이단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미국 경제 대공할 때 재림교 이단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막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평신도 설교자인데 1844년에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다가 예수님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실망했다. 대실망의 날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존해 있던 재림교 이단의 예배당에 이 러셀이 우연히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조나스 웰던이라는 전도사를 만났는데 이 웰던이 러셀이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잘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왜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나스 웰던 전도사가 당연히 틀리지. 하나님이 더 높지. 예수님이 더 미치지. 이러면서 잘못된 걸로 알려주고, 원죄는 별거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지옥 가요? 지옥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러셀이 거기서 대답을 잘 해주니까 재림교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경 연구에 일생을 바쳐야겠다. 그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이 18살짜리 자산가가 성경연구원이라는 이 성경 연구하는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림교 이단과 주로 교류를 하며 혼자서 성경을 막 연구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한 10년간 하다가 1879년에 됐다. 이제 완성됐다. 그러면서 파수대 협회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그 파수대 협회에서 파수대라는 잡지를 출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부자라서 공짜로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파수대 협회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이단의 토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있는 파수대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거 많이 봤죠?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저 잡지가 1879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와가지고
잡지 역사상 가장 많이 출간된 잡지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러셀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18살에서 10년 있었으니까 28살 이 청년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대를 세운 다음에 러셀은 재림교회의 이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밀러가 그랬듯이 이 사람도 예언을 했어요. 야, 예수님 언제 오냐? 내가 알아냈다. 성경 보고 예수님 알아냈는데 언제 오는지 1914년에 온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파수대 잡지 공짜로 나눠주니까 이게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 성경연구원 파수대 협회에 신도들이 한 5만 명 모였는데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세요? 1914년에 혹시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쵸? 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거 러셀이 이 세상 망하고 예수님 온다더니 이번에는 진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신도들만 5만 명 모여 있었고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러셀의 설교를 신문에서 연재했는데 이 1914년에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3,000개의 그 신문사에서 러셀의 설교를 연재했고, 그리고 1914년에 러셀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창조 사진극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서도 상영하고 했는데 900만 명이 봤답니다. 900만 명. 그 옛날 시대 1914년. 그 정도로 러셀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야, 진짜 이번에는 오시나 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1914년에 이제 러셀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10월 2일 날 야, 이제 다 됐다. 12월 되면은 온다. 예수님 오신다. 모든 세계 정부는 다 멸망할 것이다. 딱 그랬는데 1914년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셀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려다가 조금 유예 기간을 줬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1915년에 온다. 그런 거예요. 근데 1915년 또 지났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1916년에 예수님이 진짜 오려다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안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1918년에 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1918년에 온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미국인들이 대실망의 날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이지 뭘 온다더니 몇 번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막 개신교랑 언론들은 조롱하고 그 수십만 명 이렇게 모여있던 성도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이 러셀도 개인적으로 이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내랑 이혼했어요. 아내랑 이혼하고 아내가 그 소송 걸었답니다. 그 재산 분할 소송. 그래가지고 러셀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좋아, 내가 순회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하다가 1917년에 기차에서 죽었어요.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셀이 죽으면서 이 성경연구원, 파수대 협회, 여기 신도들이 거의 다 떠나고 돈만 남았습니다. 그게 그래도 아주 부자였으니까 사업가들도 많이 뭉쳤거든요. 그래서 이 파수대 협회에 많은 돈과 이사회 그리고 약간의 신도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에서 야, 우리 이제 이 위기니까 좋은 사람을 뽑자. 러셀이 1대 회장 그리고 2대 회장을 한번 잘 뽑아가지고 이걸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이 협회에서 2대 회장을 뽑는데 그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러더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조셉 프랭클린 러더퍼드. 자, 이 러더퍼드는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인데 키도 180 넘고 좀 잘생긴 것 같나요? 네,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이 신도들을 다 잡아 끌고 순식간에 이 파수대 협회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었다,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빠르게 이 파수대 협회를 정상화 시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좀 무섭게 강압적으로 했어요. 독재자처럼 통치하면서 너네들 빨리 다 와라. 지금 와가지고 회개하고 안 믿으면은 너네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 그런 식으로 끌어와서 너네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조금 무섭게 강압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이 러더퍼드가 확립했고, 이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왕국회관이라고 부르자.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리고 전도를 시켰어요. 할당량을 줘가지고 너네들 이거 잡지 가정마다 가가지고 안 주고 오면은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방문 정도랑 이 나눠주는 거, 요거를 강제로 시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한 게 그 러셀도 그러긴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정부적인,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는 사탄의 정부다.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 정부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은 사탄의 정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1차 세계대전 중이기도 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전쟁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를 굉장히 반대하고 국가에 대한 경례 이거 못하게 하고, 애국가 제창 못하게 하고, 군복무는 거부해라. 그리고 총기, 사람 죽이는 무기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회장 되자마자 간첩법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20년형 받고 빵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그냥 번복했어요. 이 사람 간첩 아닌 것 같다 번복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재판 자체를 취소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오니까 인기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 파수대 협회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잘 회복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림교 이단의 후예답게 이 사람도 시한부종말론, 예수님이 1925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1925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다시 다 살아난다. 그런데 너네들 그 사람들 살아나면은 그냥 밖에서 재울 거냐 이러면서 대저택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벳살림, 히브리어로 통치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살림. 그래서 벳살림을 딱 지어놓고 살았는데 1925년에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애들은 자기가 틀리면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당황하는데, 이 러더퍼드는 내가 언제 온다고 그랬냐, 내가 온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신도들이 온다고 그런 거를 내가 그냥 언급한 거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저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기 벳살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스포츠카 끌면서 아주 그냥 이때 대공황 이후라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전쟁 났을 때인데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거의 이단 교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1942년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그로부터 2년 전 1940년 러더퍼드 70세일 때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파수대 협회가 3대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3대 회장은 네이선 노어라는 사람입니다. 네이선 노어. 네이선 노어는 16살 때 러셀한테 빠져가지고 나는 이 성경연구원에서 성경 보고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빠진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18살 되자마자 남들 대학 갈 때 자기는 대학 안 가고 파수대 협회에 취직했어요. 파수대 협회 인쇄 파트에 취직해가지고 그 인쇄를 처음 시작했는데 일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출판 공장 총괄 책임자까지 올라간 아주 그냥 이 여호와의 증인의 뼈를 묻은 광신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광신도지만 그 안에서는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협회에서 이 네이선 노어를 3대 회장, 3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네이선 노어는 앞에서 이 러더퍼드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말 잘 듣는 신도들을 만들어 놨다면, 네이선 노어는 성도들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신도들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똑똑똑하고 책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똑똑똑하고 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사람들한테 잘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리 공부를 많이 시켰고, 특히 개신교, 우리 기존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이랑 말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목사들의 얘기를 다 반박하고 이겨야 된다. 그거에 초점을 두고 이 신도들을 아주 전문적인 전도인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자, 동시에 이 신도들을 전도인으로 양육하면서 선교사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선교사들,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를 많이 배출해서 아시아, 북미, 남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쪽으로 선교를 많이 보냈는데,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 네이선 노어가 회장일 때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1대 회장 러셀일 때 파수대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 1대 회장일 때도 그 사람이 진짜 부자고 대단한 게 파수대가 한글 번역이 됐었대요. 이미 그때. 그런데 그때는 별로 미미하다가 이 네이선 노어 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건너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네이선 노어는 성경책도 다시 번역했어요. 지금 있는 성경책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신세개역이라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오류가 있는 성경이라서 이 성경은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가 이미 나오자마자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이선 노어도 역시 재림교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도 시한부 종말론 주장을 했어요. 1975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네이선 노어가 이번에 얘기했을 때는 50년 만에 얘기한 거잖아요. 앞에서 러더퍼드가 1925년 얘기했다가, 네이선 노어는 이게 뭐 계산을 해가지고 6,000년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딱 맞는다. 1975년 이번에는 진짜다. 그래가지고 이때 여호와의 증인도 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전도에만 집중해라. 이러면서 1975년 그 말일에 12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 다 재산 갖다 바치고 다 버리고 진짜 전도만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 오셨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안 오셨는데 이 신도들은 다 거지가 되고 진짜 극빈층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막 이러고, 그리고 기존 신도 중에 4분의 1이 떠나가는 그런 또 위기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하니까 이 파수대 협회, 여호와의 증인을 운영하는 파수대 협회의 이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게 한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1976년, 저게 재림설이 1975년이었죠. 이거 실패하고 1976년 되니까 이 이사회가 네이선 노어를 불러가지고 우리 이 회장 체제로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사회 체제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중앙장로회라는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 운영 체제로 운영을 하기로 합니다. 네이선 노어는 여호와의 증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물러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호와의 증인 체제가 잡히게 되었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는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900만 명. 이 이상한 종교에 참 사람이 많이도 있어요. 900만 명이고, 지금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판 사업, 파수대에 나눠주는 그것이 주 사업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 전도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를 배포하고 그리고 어플 만들어 가지고 어플 깔게 해 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의 형성 과정과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는가? 여호와의 증인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은 왜 잘못됐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뭐 이렇게 하면서 강림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헬라어에 동어 반복 강조 문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표현을 다르게 해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문법. 이게 헬라어에서 많이 쓰이는 문법인데 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이것을 동어 반복 강조의 문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령하신 것과 천사장의 소리는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는 천사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다. 이런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미카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미카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든 1등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 그냥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두 개만 말한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세 표현이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개만 동어 반복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동어 반복 강조의 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천사장은 천사장이다. 그때 예수님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많죠.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완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다, 본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아주 잘못된 이단적 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도 부정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아예 뭐라고 부정했냐? 하나님의 능력, 영어니까 파워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인격적 존재, 이 위격적 존재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실 때 그 파워, 에너지,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의하면 성령님이라는 분은 사실 안 계신 거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로 치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사역을 하세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냥 실체 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위격적 존재로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종말론. 여기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에 걸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받은 자를 요한이 환상 중에 딱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있더라. 근데 사실 이 14만 4천 명이 완전함, 그 전체를 뜻하는 숫자 12를 두 번 곱한 다음에 거기에 또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한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한이 환상 딱 보고 그냥 보고 이렇게 세가지고 14만 4천 명 딱 맞는구만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많으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은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저 14만 4천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저 14만 4천 명을 구체적인 숫자라고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일 잘 믿는 사람, 제일 전도 열심히 하고 제일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잘 지킨 사람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뽑아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4만 4천 등에 못 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못 들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잘 믿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두 개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진짜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런 이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보시면 구원의 조건,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증인은 반드시 꼭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눠주는 파수대 잡지 있잖아요. 파수대를 봐야지만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와서 우리 가르침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끝까지 전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너네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빨리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거 파수대 주고 오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구원으로 조건으로 제시하는 잘못된 이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잘못된 계시론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니까 성경에 관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세개역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 식으로 번역을 해서 원래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이 신약 성경 원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여호와를 237번이나 신약 성경에 써놨어요.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여호와를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성경을 고의로 오역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분을 말씀은
하나의 신이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말씀은 여러 이제 창조물들 중 하나의 창조물이다. 하나의 신이다. 많은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번역 말고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신세계역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기둥, 나무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고, 지옥 없습니다. 영혼 없습니다. 그거를 다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고의적인 오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잘못된 계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물의, 여호와의 증인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다른 이단들도 잘 안 하는 이 가장 큰 특징은 반국가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러더퍼드가 이 정부는 사탄의 정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도 이 러셀도 이 정부를 조금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반국가적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이거 금지시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 국방의 의무, 군대 복역을 거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군대 안 갑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요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은 교도소로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서 거기서 36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가의 여러 가지 명령을 반대하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또 이 국가를 사탄이라고, 이 정부를 사탄의 정부라고 불러서 사회에 혼란을 주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의 또 중요한 아주 특징적인 교리 중 하나가 수혈 거부입니다. 수혈 거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럼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같은 혈액형에게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고 피를 멀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주술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혈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수혈 받으면은 너네들은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수혈 받았다가 걸리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에서 내보내고 교류를 금지시킵니다. 저 사진 보시면은 노브루드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노브루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다니는 의료 위임증이에요. 의료 위임증.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은 의료진들이 데려가서 수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지갑 딱 봤다가 저게 있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수혈을 거부하는구나. 이거 보고 수혈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수혈 거부, 수혈을 마치 피를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신비한 주술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세뇌해가지고 성착취, 어린 아이들의 성착취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면 가족이랑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아까 읽은 말씀도 국가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잘못된 이단으로서
특히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였다. 법을 안 지키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점을 특별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잘 믿는 삶을 살 때 항상 이 국가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여러 가지 살펴보았던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거울 삼아 반국가적 행태를 지향하고 건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